부천서북교회 안식일 환영 예배를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508장 내 인생 여정 끝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만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오.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안녕하십니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4차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었고요. 지금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염력이 훨씬 강한 그 델타 변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지요. 빨리 이 상황이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가 잘 또 이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계가 이제 올라갔어요. 4단계로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국은 될 수 있으면 집과 일터에서만 있어주기를 요청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것이 극복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교회 역시도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비대면이라고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건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요. 전화를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절대 교회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소중한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이 비대면 예배의 기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더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 정말 우리가 함께 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로요. 인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혹 내일 교회 오는 게 염려가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예배를 미리 촬영을 해서 또 올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또 그렇게 안내돼서 또 받으신 문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교과 공부 둘째 시간입니다. 3기 교과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3기 교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얽혀 있지요. 여러분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참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2과입니다. 제목이 불만족과 반역입니다. 자, 집에서 모두 공부하셨지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면서 사십니까? 자, 여기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요, 3명의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 눈에는 이들이 무엇인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서요? 약간 하늘 쪽을 바라보고 있죠? 표정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화가 난 것 같기도 해요. 아마 누군가를 향해서 시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이번 2과는 출애굽의 상황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제가 안식일날 계속해서 출애굽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과 많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은 인도자인 모세에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죠. 조금만 불편해도 참을 수 없어 하는 이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걱정도 많이 했고요.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쉼이라는 주제에 불만족이 왜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나요? 불만족한 사람은요,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반역의 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쉽니까 못 쉽니까?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만족하는 사람은 평온을 누립니다. 당연히 쉴 때 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한번 평가해보세요. 나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편인가? 아니면 불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억절을 함께 외워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외워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전번 주에는 우리가 10번을 반복했는데요. 오늘도 한번 10번 정도 반복하면 다들 외우시겠죠? 해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섯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오늘은 5번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말씀을 잠깐 볼까요? 광야의 그 히브리인들의 그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출애굽기의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학습 목표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불평과 불만의 정신으로 이끌게 됨을 깨닫는다. 느끼기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행하기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의 불만족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족으로 인한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 구원을 얻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사건, 홍해의 기적,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들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수를 이제 파악했어요. 조직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임재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약 이 기간이 1년 정도 걸렸어요. 이제 그들은 시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불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불만족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불평하고 있을까? 자,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며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희한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 참 평양적이지 않습니까? 교과는 선택적 기억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언제 값없이 먹었을까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 값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애굽 사람들이 이러한 음식을 제공한 이유요? 그것은 그들이 내일도 일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게 하여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착취당한 몸이었습니다. 살아온 자신들의 그 끔찍한 상황 중에서 이 부분만을 쏙 빼내서 기억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쩌면 나일지도 모른다라는 게 문제겠지요. 저 역시도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전체를 생각하기보다 딱 단편적인 것만을 꺼내가지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들은 신의 산을 경험하였음에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해주고 계셨죠. 그 만나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었고 가장 유익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만나의 실증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현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됐을까요? 그들은 음식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을 이끄는 것이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는 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들고 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거두십니다.
그리고서 한 달간을 메추라기를 먹도록 허락하십니다. 사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지요. 만약 광야에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경우 그들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음식을 구해야 했다면요, 그들은 결코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1개월간 광야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거두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는 이곳에서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일어났던 경험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든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불만족이 우리가 덜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불만족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불만족은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의 사건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메추라기를 원 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반역의 전염성. 이번에는요, 미리암과 아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질문을 볼까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불평하고 있었을까?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모세를 매우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세워서 모세를 보좌하도록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이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으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70인의 장로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뭐 가지고 비방했대요? 그 십보라가 구스 여자였다, 까만 여자였다,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비방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한 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밑바닥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 모세와 이 아론과 미리암과도 말씀 나누지 않았냐, 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면서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 진짜 유치하죠. 그런데 오늘날도 대부분의 그 비난이나 공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진정한 목적은 감춰둔 경우들이 많아요.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표면적인 이유와 그 속에 감춰진 진정한 이유가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눈치가 빨라야 한대요. 성도님들이 와서 불평과 불만을 딱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척하고 알아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는지 정확하게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잘 못해요. 참 단순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IF가요, 간혹 돌려 말해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될 수 있으면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마음도 그렇게 하면 안 다칩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민수기 12장 4절부터 1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얼마나 가증스러우셨을까요? 예언의 선물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리더일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뢰하는 이유, 그것은 예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미리암은 즉시로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성막에서 구름이 사라지고요, 미리암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미리암은 고침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은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그는 진 밖에서 무려 7일을 머물렀다가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미리암으로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정신, 즉 교만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의 정신은요,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모두 앗아가 버립니다. 교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완전히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이 정신은요,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는요, 홍해를 건넌 후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불렀던 찬양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누렸던 그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평안과 기쁨은 모두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교만의 정신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70인의 장로들이 신임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주도권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했지요.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하였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아버지, 즉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원망이 표면적으로 십보라를 통해서 또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수연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은 불만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자라면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 반역의 정신으로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잊게 되면 평화를 잃어버린 마음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결과적으로 반역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 이번 교과에서는요,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반역의 그 원인을 다뤘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반역의 결과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국경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자, 또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에 기록된 정탐꾼들의 보고를 읽어보라. 어느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좌절되었는가?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던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교과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과 회의적인 자들의 목소리가 승리했다.
그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전진하는 대신에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울며 불평하기로 선택했다. 슬픈 일이지요. 그냥 믿고 나아갔으면 됐는데 가만히 앉아 불평 불만하기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다 그런 선택을 한 겁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 아말렉에게서 승리하게 하는 사건, 만나를 내리는 사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여태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하나님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만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손쉽게 가나안의 백성들을 몰아내 버리셨을 거예요.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마음의 불안과 불만족이 가득하지요.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과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불안과 불만족은 우리의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과학자들은 수면 부족을 포함한 쉼의 부족이 비만, 중독, 그리고 불행을 일으키는 나쁜 선택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비만과 중독, 이러한 것들이 쉼의 부족과 수면의 부족과 연관이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봤죠. 목회하면서요, 잠을 편히 자면 좋겠는데 못 잘 때가 더 많아요. 교회를 생각하면은 불안하고, 또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건강 생활을 제대로 못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내가 왜 못 자는지, 내가 왜 못 쉬는지. 교과는 덕분에 살이 찐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혼자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라. 다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백성들의 상황은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밤새 통곡을 했대요. 그 다음에 울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다음날 그들의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준비를 시작했대요. 불만족은 반역으로 이끌어지고요, 반역은 마침내 죽음으로 인도됐다는 거죠. 자, 여기에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불충실한 정탐꾼들은 큰 소리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상하고 그들을 돌로 치자고 소리를 쳤다. 미친 듯한 폭도는 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던질 것을 잡았다. 돌을 집어들었어요. 그들이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갑자기 그들의 손에서는 돌이 떨어지고 무서운 침묵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살인 계획을 막으셨다. 타오르는 빛과 같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성막을 비췄다.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의 징조를 바라보았다.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나타나셨고 아무도 감히 그들의 반항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요, 직접 백성들을 제지하셨다고 합니다. 폭도들은 지금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요, 그들의 반영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셨고 이들을 막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될 수도 있다? 폭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마음을 잃게 돼요. 자,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중재자입니다. 지난 안식일날 우리가 중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신다. 참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 주 메시지도 중보자에 관한 내용들이 또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보라. 이제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서 특별한 제안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시작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서 솔깃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백성들이요, 말 안 듣잖아요. 틈만 나면 도전해 오잖아요. 불평,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모세도 참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갑지는 않았을까요? 또 다른 질문 보겠습니다. 모세는 표면적으로 자신을 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노골적인 반역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우리는요,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대답을 통해서 1400년도 더 지난 후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보게 되는 모세의 행동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의 신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중재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중보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때 그 모세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드렸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5, 16,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염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킨다면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었을까요? 정말 백성들이 안중에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모세는 그 속에 정말 이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믿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한 것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탄원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이를 중재자,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광야까지도 못 가봤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끝났을 거예요. 이 인류 역시 마찬가지죠. 이 중보자가 없다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이 인류 역시도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재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안식일날 열심히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또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중보자가 계심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재자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용서가 있었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죄의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죄라는 것이 이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는 절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가를 치르고서 만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반역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여전히 돌봐주세요. 정말 놀라워요.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요. 그들 가운데 성소를 또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시면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에겐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다. 이 믿음의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호소드렸지만요, 우리가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믿음 대 추측. 제목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잘 가늠이 안 되지요.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떤 유사점을 발견하는가? 여러분들 어떠한 유사점이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역시 광야와 같다라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극 권고하기를 범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선조들이 범죄함으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서 이번 주 기억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마지막 세대를 깨우치기 위한 바로 그 기록이었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 광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광야일까요? 교과는 이 부분을 또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끝없이 밀려드는 영상 매체들과 계속해서 울려대는 메시지 도착 알림, 그리고 강력한 오락의 유혹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의 또 다른 모습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는 음란물을 마치 진짜 사랑인 양 판매하고 물질주의를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책인 양 제시한다. 조금만 더 건강하다면, 조금만 더 젊었다면, 조금만 더 부유하다면, 조금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 애쓰느라고 쉼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볼 주제가 아닌가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범죄함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받은 처사가 합당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을 취하러 올라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쓰면서 자신들의 불신을 회개했다면서 싸우러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불신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다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은 것처럼 보이려고만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대항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싸우러 올라가겠다고 보인 태도는요, 믿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였던 척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저 지적 동의나 고백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갖지 않았으므로 막연하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추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그 모세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싸우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결과는 물론 대패였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그들의 불신과 반역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이지요.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피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민수기 14장 45절에 그렇게 나와요. 부조와 선지자에는요,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륙전이 지나간 벌판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널려져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참패를 당했다. 그들의 반역적 실험의 결과는 파멸과 죽음뿐이었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이것이 믿음 없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에서요, 이걸 또 굉장히 잘 짚어줘요.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반쪽뿐인 순종, 절반만 드리는 헌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반쪽뿐인 순종과 절반만 드리는 헌신을 잘못 접종된 백신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백신은요, 접종하는 방법이 있어요. 코로나 백신은 한번 맞고 나서 몇 개월 후에요? 3개월 후에 또 한번 받는 거 맞죠? 예, 아직 안 받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안 맞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맞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오히려 위험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추측은요,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추측은 종종 두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훗날 후회하게 될 결정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를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 보였고, 그로 인해 대부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결국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경험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참된 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돌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만족이 시작될 그 틈을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과 우리의 사랑할 이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중보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기회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야 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나라가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식일 또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평안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미 공지드린 대로 내일은 1부, 2부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혹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걸리시는 분들은 방송 예배 역시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댁에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평안히 안전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